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우리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사람도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워낙 뭐 세상에 없는 것이 없으니까 뭐 어지간한 선물을 한다 하더라도 양이 안 찰 것이고 뭐 세상에 금은 보화를 준다 그래도 달갑지 않을 것이고 아마 기쁘게 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한다면은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소유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재능으로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뭐 금은 보화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오직 믿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많이 구합니다.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돈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사모하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있을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 많은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쭉 지나가서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단순히 그냥 자신의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위한 믿음이 아니고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더 확고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 더 반석 같은 믿음을 구하는데 그 믿음의 동기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 믿음을 구하느냐? 왜 믿음을 구하느냐?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복 받으려고 믿음을 아주 확실하게 구하는 사람도 있고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동기가 다 다를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여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 오늘 여기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자기의 믿음의 삶에 눈을 열어주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러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짐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내 믿음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어떠한 방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사모하고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도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왕 믿는 거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해서 좀 나도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도 받고 또 보란듯이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가? 왜 이것이 작은 차이지만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작은 차이지만. 그 박부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애들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얼굴이 텅텅 부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텅텅 부었는데 아파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찬송을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찬송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그 찬송을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봐. 그 내용을 듣는데 참 마음에 굉장히 충격도 되고 찔림도 되고,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응? 지금 상황이 지금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불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참 이 신앙의 그 차원이 너무 다르구나, 나하고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소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혹시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참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생각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씀하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거,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당하고 우리가 이러는 것은 다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소망해라.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뭐 어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옵니다. 그냥 믿음으로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우리가 6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물론 이 아벨의 제사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피제사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과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피제사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 가르침대로 아벨은 제사를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양의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제사. 물론 그렇게 드린 것도 믿음의 제사였지만, 믿음으로 한 거였지만, 더 한 걸음 나가면 아벨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를 통해서 피제사의 계시를 주신 그 계시의 말씀대로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제사의 계시를 은연중 주셨는데 이 하나님신 계시의 말씀을 그르치고 내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중심의 마음이 아벨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중심이 그냥 내가 옳게 한다, 그르게 한다, 내가 선하게 한다, 악하게 한다, 그 중심을 넘어서서 내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또 에녹을 보면은 에녹은 여기 그렇게 명시가 돼 있죠. 에녹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분명히 자기의 그 심중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의 동기가 단순히 내가 말씀 순종해서 복받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에녹에게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마음에 준 거예요. 너는 너의 삶 속에 너는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내적 증거로 주신 것이죠. 내적 증거.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그 중심을 보면은 그 믿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내 어떤 개인의 이익과 세상적인 복을 누리겠다는 중심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우리가 이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은 굳이 여기 기록을 안 해놔도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은 가질 것 같은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고 상받기를 원하니까 굳이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가 다 가질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안 해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에게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바란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주어진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그러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그 상급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선진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죠. 또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또 하루를 또 살아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하루가 믿음의 하루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하루. 그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아멘. 나는 그 믿음을 기뻐한다. 아멘.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아멘. 내가 책임지고 상 주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그 믿음을 연락하고 그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영육으로 공급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의도를 위해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체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상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안강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주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장 영원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상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약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마음이 다 떠나가게 없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심의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의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귀한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께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그와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믿음을 주옵소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하는 영혼들을 거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믿음의 아버지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버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며 아버지 그 증거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